국교가 된 기독교, 이제 기독교가 교회로 말하면 구약교회가 있고 신약교회가 있습니다. 구약교회는 우리가 이제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름받으면서 이제 선민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때는 이 민족 국가와 이 신앙이 같이 되어 있었다, 연합되어 있었다 이 말이죠. 그 시대가 이제 우리 이삭, 야곱을 거쳐서 나중에 요셉으로 해가지고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오면서 정착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BC 586년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제 끝이 납니다. 1차로. 그랬다 나중에 다시 스룹바벨,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성이 터를 다시 건축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를 세우고 이런 역사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63년에 이제 망하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헤롯이 이제 세운 성전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나서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에서 완전히 망하게 되죠. 근데 이 교회는 구약 교회는 이제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때가 교회 시작으로 봅니다. 신약 교회 시작이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막 하루에 5,000명, 1만 명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신자들이 들어가는데, 헤롯이 이제 핍박을 해요. 그래서 야고보를 이제 칼로 참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잡았는데, 야고보는 이제 순교를 하고 베드로는 이제 피신을 해가지고 천사의 이제 도움받아서 옥에서 나와서 피신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에서만 흥왕하던 교회가 안디옥, 수리아 이런 쪽으로 이방 세계로 이제 흩어집니다.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것인데, 이것이 이방으로 이제 교회가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고, 안디옥에서 본격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분이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따로 세워서 파송해서, 바나바와 이 바울에 의해서 유럽 전역에 복음이 전파돼서 교회가 흥왕합니다. 그래서 이제 1세기가 그렇게 지나가는데, 요한사도가 이제 끝나잖아요.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이제 1세기 이제 말에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제자들,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도들은 다 끝났는데, 바나바와 이제 이 바울에 의해서 전파된 복음이 유럽 세계 전역을 이제 이렇게 다 이제 점령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로마가 세계 이 정치 패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를 아직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로마는 이제 여러 그 종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포용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뭐 로마의 그 옛날 로마 신화 있잖아요. 뭐 포세이돈도 나오고 뭐 제우스도 나오고 비너스도 나오고 에로스도 나오고 여러 신을 다 섬기는데, 그 중에 하나도 예수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해 줄 것 같으니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그 로마의 제우스라든가 뭐 태양신이라든가 뭐 아름다운 뭐 비너스 이런 거 다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황제가 이제 옛날에는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황제를 이제 천왕이다, 뭐 하늘의 왕이다 이거죠. 그리고 천자다, 옥황상제이면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도 또 신으로 이렇게 받들고 그랬어요. 그런 걸 이제 기독교인들은 수용을 안 하다 보니까 핍박을 받아가지고 핍박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 10대 박해가 있고, 그 다음에 카타곰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카타곰은 참 그 땅을 파가지고 그 속에서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밖에 있는 성도들이 먹을 것을 많이 제공도 해주고, 잠깐 나와서 이제 조달해서 들어가서 또 살고 거기서 아이들 낳고 한 100여 년 그렇게 지났어요. 카타곰이 참 어렵습니다. 그 속에서 뭐 불도 피우고 먼지도 나고 습기도 많고 병들기 딱 좋은 데인데, 거기서 살면서 때로는 로마에서 막 개를 풀어가지고 그거 굴에 미루를 갖다 뒤지게 하고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어떻든 그 시대를 지나가지고 이제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콘스탄티누스다. 그래서 이제 313년에 이 동로마, 소로마, 로마 그때 많았어요. 옛날 우리 춘추 뭐 전국시대나 삼국시대처럼 막 나라들이 많았어요. 로마라고 한 나라들이 많았는데, 그걸 통일한 분이 이제 콘스탄티누스입니다, 이게. 그래서
로마에서는 아주 대황제죠.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다 이래 대황제. 그런데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313년 2월에 그 리퀴니우스 다른 로마 황제하고 이제 조약을 맺어. 기독교도 이제 일반 우리 다른 신처럼 제우스나 비너스처럼 그냥 이렇게 수용해 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종교 정책을 이제 그대로 이제 포함시켜 줍니다. 기독교.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는 예수만 믿은 것이 아니고 제우스도 믿고 비너스도 믿고 에로스도 믿고 다 믿는 거예요. 믿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를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선교하면 어려운 게 일본은 이제 다신교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신 중에서 하나로 이제 예수를 처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도 섬기면서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게. 콘스탄티누스도 다른 이방 종교의 수장이면서 동시에 기독교의 수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프가 진정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이게.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죽기는 하는데 그 전까지 행적을 보면 제우스도 섬기고 비너스도 섬기고 예수도 섬겼다. 그러니까 혼합 종교의 수장으로서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다원이즘 비슷한 그 정책을 수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기왕이면 기독교인들도 내 백성으로서 포용을 해주자 이런 정책을 쓴 겁니다. 국교화 시킨 건 나중 일에 이건 딴 분이 하신 거고. 그래서 이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 다음에 392년에 와서 여기 나온 대로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이제는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그럼 데오도스 황제가 그동안 뭐 타종교가 많았는데 금방 다른 종교를 처벌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단지 로마의 국교로서는 기독교다 이 정도입니다. 다른 종교 믿었다고 처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나중에 와서 점차 국권화되면서 이제 타종교는 믿지 말아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민간에는 여전히 다종교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로마의 국교로는 기독교로 삼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여러 가지 기독교 문화랄까 기독교의 본질적인 신앙 이것이 이제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발전한 것도 있고 안 좋은 쪽으로 좀 변질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오늘 살펴보기만 하는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후에 변화된 것이 첫 번째가 교회라는 이 개념이 성도들의 모임에서 건물 중심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성전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속죄소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행함으로 이 하나님과의 이 교류가 이제 터지는 거죠. 하나님의 노여움이 풀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구약의 성전은 대단히 중요한데 신약의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이걸 늘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늘 잊어버려요. 그래서 교회 건축하면 막 거기다 모든 걸 다 걸고 그러는데 그건 조금 신학적으로 잘못됐다고 할 수 있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교회를 부흥시키자 그러면 교회 평수를 막 늘리고 2층, 3층으로 올리자 이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많이 모아서 예수 믿게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화 시키는 이것에 중점을 둬야 이게 이제 바른 신앙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냥 옛날에 강다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막 성전 건축하면 하나님이 학개설을 강의하면서 복 주시고 안 하면 저주받고 막 그거는 옛날 구약 개념입니다.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했다 하나님이 복 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의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좀 좋은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개념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다거나 교회를 이렇게 잘 넓혀가야지. 이거 뭐 구약에 그래가지고 막 빚져가면서 그냥 그렇게 교회를 건물에 치중하면 이거는 이제 옛날 얘기죠. 근데 이게 신약교회는요, 초대교회가 이제 중심이잖아요. 초대교회는 뭐냐? 가정교회가 이게 모델이 가정교회.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고, 초대교회는 교회 건물에 대해서 건축하기 위해서 신경 쓴 적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복음서나 이게 사도행전 뭐, 아니면 이게 서신서 다 봐요. 어디 교회 건물 짓자고 막 헌금합시다 이런 적 있는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성경으로 들어가려면 건축 왕국 같은 거 따로 했으면 이거 안 좋은 겁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좀, 선교를 위해서 이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로 해가지고 해야지. 하나님의 전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건물을 막 이렇게 건립하는 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해한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모임이다. 성도들의 모임이다. 에클레시아다. 이게 이제 교회예요. 이게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건물은 헐을 수도 있고 이전할 수도 있고 또 뭐 돈 없으면 또 새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그건 관계없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옛날에 초대교회 때는 가정교회 중심이었고 건물 중심이 아니고 예배 중심이었는데 콘스탄티누스가 되면서 나름대로 이 세상적인 권력과 돈이 많으니까 뭔가 기독교에 공헌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요한 라테란 교회를 처음으로 건립했다. 건립하다 보니까 건축 양식 그 당시에 따라서 고딕체로 말이죠. 옛날엔 건물을 이렇게 뾰족하게만 세워야 이게 높이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도 그런 흉내를 내는데 그 흉내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당시 건축 양식이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여러 가지 장식을 많이 했어요. 천주교 같으면 이제 생유리도 넣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양식의 교회다 보니까 성도들의 모임이란 개념에서 건물이란 개념으로 다시 구약적으로 회개해가지고 성전이란 개념으로 이렇게 좀 바뀌었다. 이건 좋은 측면과 좀 안 좋은 측면인데 좋은 측면은 모임을 더 대형화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크게 할 수 있는 장점과 한 번에 여러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뭐 세례도 주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반면에 교회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외형에 집중해 가지고 그냥 여기에다가 자꾸 뭔가를 드리게 하죠. 그래서 이제 가장 나쁘게 나타난 것이 성 베드로 성전의 건립에서 면죄부 판매까지 이렇게 변질되게 나타나는 겁니다. 건축을 위해서는 면죄부를 팔아서라도 이 하나님의 전을 세워야 된다. 이런 개념. 이게 나쁜지를 몰라요. 사람들 나쁜지를 몰라. 이게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을 구원시키고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다가 이 초점을 맞춰서 재정도 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주신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게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굳어졌다. 예배 중심에서 이렇게 건물 중심, 성도들의 모임 중심에서 이렇게 외형적인 모형으로 조금씩 바뀌어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게 나중에 카톨릭의 기원이 돼. 이제 교회가 아니면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 이제 가정에서나 따로 이제 사적으로 모여갖고는 예배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그렇게 명하니까 어떻게 따라야지. 외형적인 이제 제재가 세금이 이제 물린다거나 벌칙이 따르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따르면서 교회는 카톨릭 교회 안에서만 드려야 된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요, 카톨릭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그 건물이 무슨 중요하다고 그거 바깥에는 구원이 없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으로 세속 권력과 재정과 신앙이 연합되면서 변질된 형태다 이 말입니다. 예배 중심에서 건물로 넘어갔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의 인도함을 받던 예배 의식을 따르는 예배로 이제 형식을 중시하게 됐다. 형식을. 천주교 미사를 아주 중시하잖아요. 미사 드리면 엄숙합니다. 나름대로 감동도 받습니다. 뭔가 하늘나라에 가까이 와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아마 이 사제들이 입는 옷도 마찬가지. 근데 사제들 그 로만 칼라에 갖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이 지금 흉내를 냈어.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거 폐지시키고 자유로운 복장으로 하고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해야지. 이게 원래 가운이라는 건요,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평준화 시키려고 부자는 뭐 화려한 옷 입고 서민은 좀 남루한 옷을 입고 오니까 그거 가리기 위해서 원래 가운을 처음에 도입한 거거든요. 근데 요즘엔 가운을 화려하게 해가지고 막 박사 가운, 목 가운 해갖고 막 장엄하게 하는데 이게 이제 외형화에 치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 이제 옛날 그 예배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어떤 그 순서가 없어요. 지금 우리도 예배 이 순서 보면 뭐
묵도 그다음에 사도신경, 교동문 뭐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형식이고 예배는 내용이 중요한 게 내용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순서를 꼭 안 지켜도 되고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서 선교하면 춤추면서 막 찬양하면서 하잖아요. 그리고 묵도합시다 이게 없어요. 이게 묵도합시다 이거는 우리나라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뭐예요? 유교 문화이잖아요. 엄숙한 문화. 그리고 뭔가 의식이 있고 촛불 켜놓고 그거가 우리 그러니까 동양적인 이 유교 문화하고 기독교가 딱 매체를 시켜서 거부감 없이 하려고 한 것이 바로 예배 순서라고 이게 예배 순서. 그러니까 예배 순서는 이게 따로 원래는 없어요. 그냥 말씀부터 전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냥 끝내도 되고 찬양만 부르다가 말씀 딱 끝내도 되고 자 아직은 이제 찬양과 그리고 헌신과 말씀이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게 이제 본질적인 요소인데 그 형식은 자유롭게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의자를 놓고 드리거나 방석을 놓고 드리거나 앉아서 드리거나 서서 드리거나에 관계없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막 이 처음에 피아노도 못 치게 해서 교회에서 악기 막 서양 악기 다루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국악만 이제 치고 그런 시절도 있었어. 그리고 남녀 칠세 부동산하고 딱 이제 갈라놓고 예배드릴 때도 있었는데 이런 건 형식이다. 거부감 없이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서 필요한 것이 본질은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옛날에 초대교회는 이 예배 때 찬양도 있고 예언도 있고 막 방언도 하고 막 그 나오잖아요. 우리 저 사도행전에 보면.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하고 공식적으로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러면 막 뭐라고 그랬었고 이상하게 보는데 그리고 찬양하면서 막 뛰놀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막 좀 색다르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이제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그렇게 됐느냐?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콘스탄티누스를 공인화했지만 그다음에 국교화가 된 이후에 이렇게 의식을 장엄하게 하고 의식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만들고 짜임새 있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실질적인 성령의 운행보다는 외형적인 인간의 그 형식에 많이 치우쳤다. 이게 변질된 거죠. 약간 변질된 거. 그렇게 이제 토처가 돼가지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당연시 여기고 있는데 초대교회는 찬양하고 방언하고 막 은사 집회도 하고 막 그러면서 열광하면서 되었다. 그리고 말씀도 막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보통 5시간에서 8시간 전했다고 나와요. 교회사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오랫동안 전했으면 그냥 유도구가 그냥 창틀에서 넘어서 떨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도 요즘에 이제 현대에 맞춰서 지금 30분에서 50분 그 사이에 대부분 하는데 그것도 다 형식화되고 규격화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문화에 적응하는 건 필요한데 틀에 너무 매이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유대적 요소들을 제거했다. 이제 콘스탄티노플 황제 때부터 데오도스 황제 국교화 되면서 이제 이게 점점 이제 했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유대인을 좀 싫어했다고 그래, 유대인을. 어머니가 이제 기독교인이었는데 헬레나가 이제 신앙을 이제 물려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감동을 먹고 이제 예수님 하나님 이제 깃발 갖고 나 싸워서 이제 이겨서 이렇게 이제 기독교인이 되긴 했는데 아직까지 이방 요소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제우스의 수장이면서 예수님 기독교의 수장인 거예요. 다 모든 종교를 어울려 가지고 대로마 제국의 통합 정책을 이루자 하는 것이 콘스탄티누스의 그 뜻입니다. 기독교만 유일한 종교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데오도스우스 황제 때 와서 392년에 와서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를 하자 이렇게 한 것이고 콘스탄티누스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그리고 정책도 자기 아내하고 자기 아들하고 이제 그 악행이라고 이제 콘스탄티누스 악행이라고 하는데 둘이 이제 서로 간음을 했다 그래가지고 아들은 아니라고 그러고 끝까지 안 했는데 이제 둘 다 처형했어요. 그래서 좀 포악한 왕이다 이런 이미지도 있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회개하는 의미로 세례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로마 역사상에는 아주 위대한 황제고 기독교 역사에서는 아주 공인을 했으니까 획기적으로 기독교를 부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신 분이죠. 이제 그리고 유대교적인 이제 풍습이 사라졌는데 거기서 우리가 알 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이제 그러니까 썬데이에 드립니다. 썬데이라는 말이 뭐예요? 선이 뭐예요? 태양이죠, 태양. 그러니까 옛날에
이 로마에서는 제일로 큰 신이 태양신이에요. 이거 제우스라고도 하죠. 태양신. 예? 그러니까 태양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고 에너지의 근원이다. 이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풍요의 신 그러면 태양이 이제 잘 비추고 기후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비도 적당히 맞아야 되고 햇빛이 이제 또 쨍쨍 나야 이제 알곡이 있고 그러니까 태양신을 많이 숨겼어. 그래서 이제 월화 수 목 금 토 이거는 우리 오행설에서 나온 거잖아요. 월은 달, 화는 불, 수는 물 이런 거잖아요. 다 목은 나무 이런 뜻이에요. 토는 흙 이거잖아요. 선은 뭐예요? 선 태양을 말해. 태양을. 그래서 선데이를 처음 도입한 것이 콘스탄티누스가 휴일로 로마의 휴일로 정식 휴일로 정했는데 옛날에는 일주일 내내 했어요. 그러다 안 되겠다. 하루 놀자. 그럼 어느 날로 정하느냐?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일을 언제 드렸냐? 토요일 날 드리고 그리고 주일 날 드렸어요. 오늘 말은 썬데이를 드렸어요. 일요일 날에. 왜냐면요. 기독교인이 처음에는 유대인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유대인. 이제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고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다 유대의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의 율법과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 시작했던 유대교에서 예수만 더 믿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아직 이 신학이 정립이 안 됐어. 그래서 유대교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서 할례도 행하면서 그리고 유월절도 지켜가면서 예수를 더 믿은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예수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주라는 걸로. 근데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결국은 우리 서신서를 보면 로마서를 비롯해서 이 기독교의 교리를 확립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약하고 구약하고 이게 상충된 게 많은데 구약은 하나의 모형이면서 그림자입니다. 예언약이에요. 신약은 새 언약이면서 실제고 예수님이 이제 구원의 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하나님만 믿는 거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기독교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라는 뜻이에요. 이게 기독교, 그리스도교, 기독교. 이제 기리사독이 이제 한문에서 기리사독 갔다가 우리나라로 오면서 기독만 기자하고 독자만 빼가 기독이라고 이제 된 거거든요. 기독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한문으로 갔을 때 기리사독 그렇게 때 이제 번역이 됐다가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기독교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는 게 기독교고 유대교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게 유대교. 정확히 말하면 한마디로 딱 말하면. 예? 그러니까 모든 신의 한 분이 유일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게 유대교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유대교 맞아요. 틀린 거예요. 이거 유대교는. 유대교를 지금의 이 기독교 입장에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유대교는. 하나님 믿어갖고 구원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주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을 받아들여서 내가 신앙 고백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 때에 구원 얻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유대교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유월절. 우리가 성탄절이 있고 유월절, 그게 부활절을 크게 지키잖아요. 우리 기독교 절기는 크게 세 가지인데 부활절 있고 그다음에 성탄절 있고 그다음에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모형으로는 수장절인데 구약에서는 수장절을 그렇게 크게는 안 지켰어요. 마지막에 이제 과일을 다 해갖고. 근데 이거는 미국에 가서 청교도들이 마지막에 한 해를 이제 잘 무사히 지낸 것을 감사해서 그때 크게 지냈는데 추수감사절은 전체적인 1년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그 청교도들 신앙이 우리나라가 미국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추수감사를 크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는 실제로 땡케스 기빙데이라고 해갖고 추수감사절을 절기로 며칠 날을 이렇게 계속 지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를 크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썬데이는 이제 이게 지금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몇몇 교회에서는 안식일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우기는 게 안식일.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딘지하면 금요일 날 해 넘어가서부터 토요일 날 해 지기 전까지를 말하는 거죠. 유대인의 달력은 해 질 때부터 이제 질 때까지 그거 개념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밤 12시부터 시작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날 금요일 날 밤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때부터 예배를 드린 초대교회에서는 두 번 드렸어. 두 번 예배를 보통. 이제 처음에는 매일매일 드렸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바빠지니까 토요일 날 안식일 때 이제 한 번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주일 날 또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콘스탄티노플 때 와서 이 주일이라는 개념은 주의 날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썬데이 서울 썬데이였는데 썬데이는 이방 그 개념으로는 태양신 섬기는 날이다. 이거 태양신 섬기는 날, 태양의 날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는 태양신도 섬겼고 기독교도 섬기고 두 가지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썬데이 날을 기독교인들이 예배하기 좋게 휴일로 만들자. 토요일 날 해도 되고 일요일 날 되는데 그 당시에 이방에서는 썬데이를 중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도 이방신을 따랐기 때문에 그 개념하고 기독교인들은 부활의 날이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을 예배드리는 날로 정하고 있으니까 기왕이면 휴일로 정하자. 그래서 썬데이를 휴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또 뭐 침례교라든가 몇몇 제7의 안식일 교회 같은 데는 말이죠. 영화증인 같은 데서는 침례교는 아니고 저기 왜 안식일 날 드려야지 예배를 일요일 날 드리냐 그랬는데 골로새서 2장 16절에 절기와 날짜에 대해서 편론하지 말라.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그러면서 자유하라 그래서 자유하라.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일요일 날 드려도 되고 월요일 날 드려도 되고 토요일 날 드려도 되고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단지 콘스탄티노플이 휴일을 정했으니까 우리가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많은 사람이 모이고 편리하지 않냐 그래서 일요일 날로 정한 것뿐이고 토요일 날 예배 드렸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 토요일 날 드려도 관계없고 수요일 날 드려도 관계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날짜 개념이 매일매일 예배 드려도 관계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요일 날이 정해져서 이방에서는 이걸 갖고 트집을 잡는다. 콘스탄티누스가 이방 종교와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질을 시켜서 원래 구약의 개념대로 안식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날짜와 그거 편론하지 말라고 안식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폐지되었다.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문화적인 거나 현실적인 대안으로 일요일 날 드리는 게 제일 좋다 해서 정착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 드려도 되고 토요일 날 드려도 이게 관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탄절에 대한 논란이 많아요. 유튜브 이제 설교 성탄절에 대한 것을 내가 여러 가지 들어봤더니 한 10가지 들어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성탄절의 불편한 진실 또 뭐 진실의 창 기독교 거기 유튜브인데 거기에 보니까 이게 12월 25일 날 성탄절은 건 아주 이방 종교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는 강력한 주장이에요, 거기는. 그리고 이제 저기 안산홍 증인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특별히 걸고 넘어지는 게 당신 6월절 지킵니까? 두 번째, 성탄절 지킵니까? 예, 안식일 제대로 지킵니까? 이거 갖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유해진 것이 신약인데 아직도 구약 개념이 남아가지고 이제 그런 건데 성탄절은 이제 설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어떻든 성탄절 12월 25일은 무슨 날이냐? 이제 로마에서는 태양절에 태양의 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12월 22일이 이제 동지잖아요. 동지가 딱 지나면 한 2, 3일 지나면 해가 이제 서서히 이제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신이 다시 돌아온 때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25일을 태양의 신의 날로 정했어. 그런데 그때 콘스탄티누스는 태양신도 섬기고 기독교도 섬겼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이게 휴일을 하나 정했는데 이제 이 명절로 이제 태양신의 축제에 많이 가니까 기독교인들 개념이 우리가 예수님 오신 것이 참빛이시고 참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섬겨야지 물질적인 태양의 이런 우상을 섬겨서 되겠냐.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날로 그렇게 정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사가랴의 이제 그 안에 이제 요게벳인가요? 이제 그분 예? 엘리사벳이 수태고지를 하잖아요. 이제 마리아가 오니까 내 주에 모친이 오시나이다 그러는데 그 날짜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사가랴가 이제 임무를 하는 날이라 6월절 때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가지고 그때가 3월 25일 날로 이제 수태고지를 대충 보거든요. 그러니까 9개월 후니까 12월 25일쯤이다. 이래서 이제 성탄절을 기독교사에서는 354년에 이제 교황이 발표를 합니다. 이날을 예수의 탄생일로 우리가 정하자. 그러니까 근거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뚜렷이 없어. 단지 이제
들에서 양들을 치던 목자들이 이제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와서 경배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위도상으로 유대하고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약간 거기는 이제 건기 또 우기 이런 게 틀려서 겨울에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래요, 이제. 근데 거기는 잘 눈은 잘 안 오고 비가 많이 오죠, 이제. 근데 그때를 중심으로 하면은 대략적으로 봄쯤이 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어떤 견해에서는 가을쯤 됐을 거다. 가을에도 또 이게 양떼들을 이제 들판에서 이렇게 돌보고 그런 때가 있으니까,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들판에서 있었으니까 봄이 아니면 가을인 것 같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확실히 몰라, 이거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이방에서 지키는 태양절이다 보니까 시비가 많아, 시비가. 크리스마스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뭐 산타라든가 또 이렇게 촛불 뭐 장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천주교에서 나중에 여기다 의미를 다 붙였는데, 빵도 붙이고 그러는데, 빵은 이제 우리 저기 예수님의 피와 이제 그 살을 나누던 그 의식에서 빵을 놨다, 그런 의미도 있고, 이방종에서 쓰던 거다, 또 이렇게 견해가 있고, 고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하고 추측하는 정도인데, 크리스마스란 말도 잘못했다. 근데 크리스마스는 뭐냐면 크리스트 플러스 미사, 이게 크리스마스거든요. 이게 합성어가. 그러니까 주님께 미사를 드리자. 근데 미사가 틀리다, 이제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요, 1517년까지는 미사밖에 없었는 걸, 뭐 이제 전통적으로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중간에 콘스탄티누스 또 데오도스누스 황제 국교가 되면 이제 미사 형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뭐 오늘날 우리 의미에서는 그리스도께 예배 드린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이건 형식인데 본질은 아닌데, 이런 분들이 이제 요즘에 아주 잘못됐다고 막 성토를 하니까 유튜브에서 막 몇십만 명이 보고 막 봤다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날짜와 이런 그 절기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 또 6월절, 부활절도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 부활절을 춘분 이후에 보름달이 뜨고 나서 첫 주가 바로 부활절로 정해졌잖아요. 그럼 부활절이 원래는 언제냐?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 때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3일 있다 이제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무렵이 바로 부활절인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유대력으로 해가지고 6월절 3일 후에 이제 이렇게 부활절을 맞는 게 맞는데, 이게 유대력은 우리나라 음력처럼 맨날 틀려요, 매년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력으로 하다 보니까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합당하지가 않으니까 날짜를 하나 정하자.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보름달이 뜨고 춘분 이후에 보름달이 뜨고 그 다음에 오는 주일을 정하자. 그래서 부활절을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양력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유대력으로 6월절 3일 후에 하면 항상 틀리니까, 매년마다. 그러면 혼동이잖아. 그래서 기독교를 이제 세계 이렇게 국교와 세계적인 종교로 만들면서 통일시켜 놨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것도 이교도의 이스트. 이게 그 춘분 그 무렵에 했던 것이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죠. 이 여신 이시스를 위대한 처녀의 신의 어머니라 했으면 그 상징물 아들이 호루스다. 그래갖고 이제 이스트란 말이 뭐예요? 이스터가 부활절이잖아요, 영어로. 그러니까 부활절인 말이 여기서 나왔다. 이방신을 섬기는 3월 25일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방인을 섬겼다. 춘분 지나가지고 며칠 있다 이제 이렇게 이방신을 섬겼는데, 거기서 부활절도 기독교가 개념했기 때문에 이방성 절기를 갖다 우리가 섬기는 거다, 이래가지고 막 하나님의 교회 같은 성토를 많이 해요, 이단들은. 근데 그렇게 보면 이게 정확한 고증이 없으니까 할 수 없는 게, 이제 시대가 지나서 딱 굳어졌으니까요. 본질이 같으면 형식에 너무 치우치지 말자. 뭐 오늘날 크리스마스 그럼 뭐 봄이나 가을에 뭐 절기로 바꾸면 어떠냐. 근데 그런 혼동이 더 오잖아요, 이미 굳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산타 같은 거는 이제 네덜란드들이 저 미국에 가가지고 정착하면서 아이들이 그날 기왕이면 선물 주자 했고, 이제 한 300여 년 전에 도입된 거예요, 산타는. 그러니까 이런 게 모든 게 이방 문화다 그러는데, 꼭 그렇게만 이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전부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럼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인 건 뭐 예수를 잘 믿고 복음을 전파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자. 이것이 이제 신앙의 주목적이니까 여기다 맞추고, 우리가 혹시 이단들에서 주일날 개념, 뭐 안식 개념하고 뭐 부활절, 뭐 유월절 개념, 그리고 성탄절에 대한 시비를 하면 역사적으로는 맞는데 그런 것 갖고 시비하지 말고 절기나 날짜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이 정도로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이 국교화로 되면서 좋은 점도 많아서 세계적인 이 신앙 종교가 되었고, 반대로 말하면 순수한 예배 모임이 뭐 건물이나 형식에 많이 치우치고 의식에 치우친 점도 좀 있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결국은 역사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모든 걸 이끌어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또 예수의 증인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